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믿음과 의리꾼이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이게 구약의 복음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제 침례받으실 때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내 믿음은 변할 수 있지만 예수의 믿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우리가 서로 살아야 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다, 이런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된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는데,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됩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되셨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렇게 두 개로 움직이는 거죠.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건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안다는 것은 좀 중요하다.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고, 8절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과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좋은 밭 되게 하기 위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데 그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로 이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을 갈아엎는 것을 농사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농사 때문에죠.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천국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여기에 이제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고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이 있죠. 어느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제가요, 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듣는 걸 좀 속히 하라, 말하기는 좀 더디 하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 누구를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가 많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꾸 얘기를 이제 듣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겸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겸손한 거예요. 말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말 듣는 사람이 더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오면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믿음이 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오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받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합니다.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면 믿음이 생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은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받게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낮추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목적,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목적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건 두 번째 목적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누구를 알게 하려고? 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어둠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이라는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을 원하죠. 내가 어둠이 아닌데 무슨 빛을 원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지. 그렇죠? 그래야 빛이라는 것을 소원할 거 아닙니까? 소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걸 먼저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성경이에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먼저 발견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발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한다? 나를 알게 하려고 한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듣는 목적이 나를 알기 위해서예요. 자기를 보라고요. 자기를 보라고요. 어떤 사람인가, 그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교만한 거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를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그럼 구원이라는 거죠. 나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다. 자, 성경, 쉽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려드리니까 자기를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고, 연합하게 돼 있고, 평화하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될 수밖에 없죠.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깨뜨리는 자가 마귀예요.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자가.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혼하자 소리 하면 안 돼요. 이혼하자 하는 소리 먼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마귀야. 그 먼저 얘기하면 안 돼. 그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네가 먼저 얘기해,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그것도 자기도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도 먼저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뭔가 찢어내고 깨뜨리는 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합하고 꿰매 주시고 회복시키고 상처를 아물게 만들고 치료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님께 의리를 지키는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이런 말이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이런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때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원함, 사람들의 어떤 그 선택, 이것이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해서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가야 되고 모세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어려워도 사람이 거긴 별로 없어도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고 해서 거기 선택의 모든 것을 다 그쪽에다가 이제 자기가 사람들이 다 우르르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따라가면 그게 다 선한 줄 안다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이 다 옳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이제 인도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다 완성해 놓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사람들은 투표해가지고 마띠아를 뽑았어도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사람은 사울 왕을 보기 좋다고 이렇게 선택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눈에 맞게 사울 왕을 선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것은 첫째 왕이란 말이에요. 첫째 왕은 첫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가 아니죠. 둘째 아들이 상속받는 자잖아요. 성경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진짜 왕을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요. 직접 선택을 합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다 보기 좋았어요. 사무엘이 볼 때도 그랬죠. 야, 참 보기 좋다. 이 사람 왕을 세울까? 이 사람 왕을 세울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저기 목동 다윗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라는 사람을 야곱의 아내로 먼저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10명의 정탐꾼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서 겁을 주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2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해서 바라바 살려달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으로 돌아가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여인들만 거기에 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끝까지 그래도 믿음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 주로 여자들 같아. 남자들이 시원찮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닌 사람은 남자들인데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여자들이 주로 있었단 말이에요. 참 그것도 보면 아이러니컬해요. 그죠? 참 여자들 화이팅. 믿음 있는 사람들, 여자들. 교회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교회 일을 그래도 다 뒤에서 꿋꿋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참 많아요. 참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무래도 성경적으로요, 이 교회를 예수님의 그 신부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맞죠.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러니까, 남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라는 게 맞죠. 교회가 여자.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도 다 여자예요. 남자도 다 여자고 여자도 다 여자고 우리 다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은 못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신랑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 혼자 신랑입니다. 그렇게. 전도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만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전쟁, 심판, 뭐 종말, 뭐 구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대, 우리가 할 일이 없대.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이 다 해준다고 했으면 우리가 왜 살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데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뭐 노력할 이유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예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들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에서 나는 그 생명을, 그 믿음을, 그 예수를 내가 선택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내가 선택하고, 그 예배를 우리가 선택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찾아 나온 이유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의리로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면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겠죠. 근데 성경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왜 구원이 아니고 사랑은 믿음이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동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함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믿음의 구원을 확증하라는 거죠. 네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네 속에 믿음을 주셨고, 네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확증하며 증거하며 살아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믿음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사랑은 표현이죠. 사랑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사랑해요? 주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연합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믿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잊지 말아라.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쓴 것은 왜 그렇게 써놨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쓰는 것은 너의 삶에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 너란 말에 너, 그게 영혼. 그 영혼이 네가 네 뜻대로 살고 네가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땅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그거를 구원받아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그걸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인내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걸 끝까지 견뎌야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냐? 안 어렵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요, 그게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가짜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가짜 믿음이 있으니까 지켜내기 힘든 거예요. 이거 억지로 지켜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힘들다 그 믿음 지키기가 진짜 힘들어 그러지만 그건 자기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라고 그러면 안 힘들죠.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이 나왔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용서가 나왔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서로 연합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속에 들어오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율법으로 사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으로 살게 만들리라, 이 말이거든요. 너의 믿음으로 살던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하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들다, 교회생활이 힘들다 뭐 이러면 그거는 좋아요.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 마음이 힘들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막 화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승질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살해버리고 막. 왜? 힘들다 이거야. 자기가 힘들고 억울하고 막 견딜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라는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실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어 있잖아요. 일단 마음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극복할 만한 힘, 그 믿음이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믿음으로 하면 어렵지 않다. 그래서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결국이라는 게 종착역이거든요. 그게 종착역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인생의 종착역이죠. 그 종착역이 천국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뭘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777이에요. 777.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믿음 하니까 그냥, 나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나 살아가는 건데, 야 거짓말. 그러니까 넌 사기당한 거야. 네 생각에 사기를 당한 거라고.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예수의 믿음이지. 그게 너를 인도하는 거지, 영혼의 구원을. 네 믿음으로만 자꾸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수고하고 애타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랬겠어. 그런 거로는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 그때마다 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힘들어. 근데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지. 생명을 선택하고. 그러려면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구원받은 사람 자유롭다 이러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는 말은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사. 어떤 방법으로요? 노뱀으로 사랑하사. 불뱀에 물린 자들을 노뱀으로 사랑하사, 그 말이거든요.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소경,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또 죄인들,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야, 노뱀만 쳐다봐, 그럼 구원받을 거야 해서 노뱀, 이런 방법으로 그 노뱀을 세워놓고 그걸 쳐다보면 구원받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돼. 그냥 교회 나와서 여기 설교 들으면 돼. 그냥 말씀 들으면 돼. 그러면 그렇게 쳐다봐, 아 그렇구나라고 그걸 바라보면,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러면 믿음이 너에게 올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뱀, 그런 방법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불뱀에 물린 모든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떨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로 연합시키고 연결시키는 그 예수, 그게 독생자라고 하는, 독생자라는 휘오스 모노게너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독생하신, 하나로 태어나신, 하나 만들려고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하고 떨어져 둘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독생자 태어났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하나로 만드는 그런 독생자였다.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음에 넘겨줬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멸망하던 것이 그치고 너한테 이제 딱 끊어지고 그게, 그리고 치료를 주겠다, 회복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사랑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인내하는 거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누가요? 네가 지어라. 하나님이 져줄 수도 있잖아요. 벼락이나 번개 같은 거 쳐가지고요, 나무 같은 거 탁탁탁탁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번개 조금 세밀하게 싹싹 이렇게 쳐가지고 쫙쫙 갈라지게 해서 나무를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동물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해서 배를 하나 왜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왜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1, 2, 3층으로 만들어야 돼. 나무는 어떤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노아 방주를 지켜야 했는데, 누구 보고 지켜야 하냐면 노아 보고 지켜야 하라는 거예요. 네가 노아 방주를 지어야, 너의 방주를 지어야 그 안에 들어가서 네가 살 수가 있어요. 그 노아 방주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안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예수로, 여러분이 만든 예수로, 여러분이 만든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게, 그래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직접 지어준 거 아닙니다. 계획표, 그러니까 설계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를 짓는 거는 노아 보고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설계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이 믿음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가만히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제 심판대가 오면, 종말이 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막 뒤죽박죽 돼버리면요, 세상에 있는 마귀가 막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고 다 넘어뜨리는 이 시대가 오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필요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한 구원, 그 방주를 여러분이 그 믿음을 만드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 믿음,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만드셔.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이 경험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돼서 지금 여러분 뭐 나무 잘라가지고 배 만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라. 네가 들어가서 구원받을 그 믿음을 세워라. 이게 노아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라. 자, 이것을 지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고요, 구원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고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네가 만든 거에다 네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노아 방주를 하루아침에 뚝딱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어떤 사람 얘기는 120년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수십 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를 탁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 혼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 한번 딱 하나님이 닫아주면요, 못 나와요. 홍수가 끝날 때까지 못 나와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건축하는 거예요. 노아가.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했겠죠. 산 꼭대기에다 그걸 만드니까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노아 시대 바로 전까지는요, 비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 이 지구상에. 왜냐하면 지구상에 물층으로 이렇게 딱 덮여 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없다고.
그냥 물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있고 그 물층으로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요. 비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이 위에 있는 물층을 떨어뜨리겠다, 이 홍수가 나겠다, 소나기가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노아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한테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방주를 짓는데 뭐 수십 년을, 막 120년을 만약에 졌다고 해봐요. 그 120년 동안 변함없이 그걸 짓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노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처럼 그 믿음. 그러니까 노아가 그랬대. 좋아, 우리 노아 형님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도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대. 우리 한번 여호수아 갈렙 형님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해봐야죠.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우리 따라가 보자. 이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노아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따라가자. 이래야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의리라고 그래. 의리. 주님을 믿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에게 주신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가정만 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노아 방주라고 하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이거를 잘 건축해 나가야죠. 이걸 교회를 잘 건축해 나가야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들락달락 못해요. 하나님이 문 열어놓으면 들어오는 거고요, 문 딱 닫으면 그냥 그 방주 안에서 못 나와요. 홍수 끝날 때까지는. 그 정도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이게 아니고 의리를 지킬 때, 끝까지 견딜 때, 그게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 그걸 인내라고 그런다. 오래 참음이라고 그런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런다. 믿음, 그걸 의리라고 그런다, 다른 말로. 그래서 믿음꾼이 되라, 의리꾼이 되라. 사냥꾼 이런 것처럼요. 사랑꾼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사랑꾼, 한국의 사랑꾼 그것처럼 믿음꾼이 되자 이거야. 의리꾼이 되자 이거예요. 야, 의리만큼은 저 사람을 못 따라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의리만큼은. 그래서 그 사람, 야, 의리만큼 저 사람 못 따라가. 그 정도면 어떻게 돼요? 믿음만큼은 저 사람이 최고야, 이거잖아요. 그 당대에 그런 사람들, 에녹이라는 사람도 300년을 하나님하고 그냥 동행했다니까요. 300년을 하나님하고 그냥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않고 뒤서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을 300년을 갔어요. 하나님이 그 당대에 에녹을 붙들어다가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는 거예요. 구원. 믿음에는 반드시 의리가 필요합니다. 의리가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정말 의리 지키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의리를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성경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의리라고요. 의리 지키고 삽시다. 의리 지키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갈 때까지 그 주님께 또 우리 교회에 의리꾼이 되자는 거죠. 의리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천국이야, 그 사람은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께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나 좀 가져와라. 예수를 가져와라.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다. 그 믿음을 가져와라. 그 예수라는 믿음을 가져와라. 내 아들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 그게 예배다. 너 가져오지 말고, 네 뜻 가져오지 말고, 네 생각 가져오지 말고 예수 가져와라. 그러면 그게 예배다. 예수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배울 때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러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 들어도 한참 들어도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신자예요. 배반자. 교회에 대한 배반자, 주님께 대한 배신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 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찢어버릴 거다. 이 사람이 배신자는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잠언 26장 11절 말씀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거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참된 속담이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자, 개와 돼지가 같이 나오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가 점술가이고요, 점술가가 음행하는 자고요, 음행하는 자가 살인자고요, 살인자가 우상숭배하는 자고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개예요. 그게 성 밖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함께 있질 못해요. 그 성이 뭐예요? 어디예요? 그 성이 교회예요. 그 성이 천국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 거기서 같이 못 있다고요. 이게 밖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 글자로 배반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무시했다. 배신자. 말씀을 무시했다. 말씀 먹은 거를 토해냈다. 말씀 먹었으면 자기 속에서 말씀을 수십 년 들었고 말씀을 수년간 들었으면 말이에요, 말씀을 오늘 하루만 들었더라도 그 말씀을 확 흡수해가지고 자기 속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토해내버려요. 토해내버리고 또 그걸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그러니까 이게 습성인 거예요. 습성. 이게 개, 돼지 같은 배신자예요. 말씀 먹은 걸 토하고 토한 걸 또 먹고 먹은 걸 또 토하고. 병들어서 그래요. 그거 개가 토할 때는 그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깨끗하게 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했는데 샤워를 시켜놨더니 또 더러운데 또 누워버려요. 다시 또 깨끗하게 샤워를 시켜놨더니 또 더러운데 또 누워요. 뭐예요 그게?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했더니 다시 더러운 곳에 또 들어가.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배신자입니다. 말씀이 무시당했다.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을 증거하지 마라. 그런 사람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왜?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요, 또 성경책을 혼자 집에서 또 읽으려면 말씀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해야지. 말씀이 여러분하고 뭐 장난하겠어요? 말씀이 여러분하고 뭐 대등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하고 그냥 막 이 정도 장난하고 무슨 뭐 이 정도 그냥 수준이 비슷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배신자, 이런 배신자, 여러분 가정에서 말해요. 가정에서 배신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가정에서 배신하는 게 이혼입니다. 가정에서 배신하는 게 이혼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혼한다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 배신자다 이 말이에요. 너 배신자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혼한다 하겠어요? 내가 너의 남편인데 네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 내가 너를 이혼 증서를 주겠다. 너 배신자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의리꾼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꾼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꾼, 의리꾼. 자, 이혼 증서를 받은 배신자를 결혼 증서를 받은 의리꾼, 믿음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음꾼으로 만들려고
의리꾼으로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결혼 증서를 다시 써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굳이 사명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혼 증서 받아서 이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결혼 증서를 받아서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께 의리를 지키는 자다. 예수님을 가져와야 된다. 너희가 거룩한 예배를 계속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한 예배는 예수가 핵심입니다. 예수가 핵심.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결혼,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혼했으면 두 번째 남편한테 가서 이혼 증서를 보여주고 그리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틀려요. 첫 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돼.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둘 번째 남편한테 가서 나 이혼했어요, 이게 증명이 돼야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버림당했다고 해서 첫 번째 남편한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이제 정죄를 당했어요. 정죄를 당하고 두 번째 남편이신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남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끝이다, 이 예수님으로 마지막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자,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 첫 남편이 누구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정죄받은 나예요. 그러니까 첫 남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죠. 벗어나려면 이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하고 이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증서가 있어요? 세상하고 이혼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혼 증서가 있어요? 그래야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대요. 그 증서가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첫째 남편에게 매여있고, 여전히 자기에게 매여있고, 여전히 세상에게 매여있고, 여전히 물질에 매여있고, 여전히 자기 성격에 매여있는데 어떻게 두 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혼 증서가 없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아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나의 철저한 이혼이 돼야 두 번째 남편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철저한 그 배신자하고 철저한 이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의리꾼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만나는 결혼식이에요. 성경에는 이혼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혼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우상숭배, 너 이혼해야 되겠어, 뭐 이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도 선지서들이 쓴 목적은요, 사람들이 하도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지서예요, 성경에.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율법에서 너희들을 다 정죄시켜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끊어놔야 되겠다. 너 죽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너희들 다시 달리 데려오겠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다 합해서 하나로 보면 우리를 끊어내시려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하고 다시 만나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끊어지려고 하는 거야? 성경적으로 율법에 매여있는 너, 복음을 모르는 너, 이 세상을 그래도 좋아하는, 그리워하는 너,
그 너하고 이혼해야 된다. 배신자 같은 너, 하나님을 배신하는 너, 교회를 배신하는 너, 이혼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혼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혼이라는 얘기가 말라기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혼하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하는 걸 싫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두 개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진 거, 이게 서로가 하나인데 이것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혼하거나 학대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너희들 한 형제다, 너희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라기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에스겔 37장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하나야, 갈라질 수가 없어, 이제 한 짝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요, 결혼하고서 식상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면 솔직히 영원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 성경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도 이혼할 수 있다, 너희들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면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냐면, 결혼하면은 영원히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살면은 잘 살거든요.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살면 잘 살아요. 아, 진짜 그래야지, 우리는 끝이야,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우리 끝났어, 우리 더 이상 다른 거 안 본다, 창밖을 보라 이렇게 안 한다 안 본다, 이거 그냥 끝이야, 그거 끝 이러면 잘 살아요. 그런데요, 보통 일반 사람들을 보면 이혼을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 결혼하면 끝이야, 우리 같이 영원히 살아, 이래놓고 이혼해요. 나중에 왜 이혼할까요? 서로 싸웠대야, 성격이 안 맞대야, 승질났대야, 자기를 안 알아줬대야, 이렇게 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무시했다 그러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하고 내가 살 때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찢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오늘 결혼했는데 내일부터 혹시 이혼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시라고요. 응?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조심해 살겠죠. 왜냐면 내일부터 이혼할지도 몰라, 내가 사랑하는데 이혼할 줄도 몰라, 이혼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이혼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서로 예의를 지킨단 말이에요. 예의를 지키고 이혼할지도 몰라 하고서 조심스럽게 예의 지키면서 살았더니 더 오래가네? 왜?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자기를 너무 대우해 주는 것 같아,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 오래 가는 거죠. 이혼할지도 몰라, 우리는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게 돼 있어요. 너는 나랑 결혼했지? 이제 끝났어, 너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살면요, 그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살다가. 그죠? 그러나 저 사람과 내가 오늘 결혼했지만 내일부터 내가 이혼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저 사람은 나의 남이니까 조심해야지, 인격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해줘 보세요. 저는 우리 집에 가면,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이걸 설명해 주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집에 가면 저는 우리 집사람을 늘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 줍니다. 예의 바르게. 우리 집사람도 물론 저한테 그러죠. 그런데 예의 바르게 내가 행동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의 사람이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여러분, 내 거가 아니니까. 결혼하면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거라는겨. 내 거. 네 게 어딨어? 여러분, 자녀가 네 게 어딨어? 하나님 거라며. 교회 와서 그런 거 얘기 듣죠? 그 교회 와서 들어놓고서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왜 자기 것처럼 행동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경에 하나님도 이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자,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19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것은 그 정욕 때문에,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자기들끼리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 놨을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신랑 한 사람, 신부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딱 한 사람씩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창세기 때, 창세기 아담이 하와를 만나가지고 사는 게요, 그 죽을 때까지 하와 한 사람하고만 살았습니다. 몇백 년을. 여러분 지루해요? 자기 남편하고 사는 게? 자기 아내하고 몇십 년 살아가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전혀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몇백 년을. 두 사람만 딱 살았어요. 노아 보세요. 노아.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노아, 그 부인하고만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들 정욕 때문에 막 솔로몬이 1000명 부인을 얻었고, 아브라함도 막 여러 명 부인 얻었고, 다윗도 여러 명 부인 얻었고, 그냥 허락한 거예요. 그냥 정욕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냥 허락한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부인 4명 이렇게 그냥 허락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남편 하나, 부인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만들면서 신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한 분, 그리고 신부 되는 교회 새 예루살렘 하나, 이렇게 딱 하나씩. 창세기에도 아담 하나, 하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일처제.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됩니다. 지금 혹시 집에 가면 남편 하나 더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집에 혹시 가면 부인이 뭐 한 2명 더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해요. 하나하나 배신하지 마라, 갈라지지 마라, 서로 의리를 지켜라, 서로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자, 집에서 내보낸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보면 집에서 내보낸다. 자, 수치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쫓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남편이 가가지고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천국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남편에게서 버림당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두 번째 남편을 그리워하고 두 번째 남편에게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이혼 증서가 있어야 돼. 문제는 그 선악과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에게는. 이해가 되겠죠? 이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혼 증서, 결혼 증서 이런 얘기가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의 문제 때문에 버림당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이제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요. 그럼 이 땅에서 부자고 이 땅에서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 아닌 것 같으죠, 그죠? 예, 왜냐하면 벌써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으면서 거기서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가 더 나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애굽에서는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왕이 바뀌면서 이제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해낸 거거든요. 그 전에는 잘 살았어요, 애굽에서. 왜냐면 한 자리씩 다 하고 살았거든요. 요셉 때 내려갔잖아요. 요셉 때, 야곱 요셉 때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예요. 근데 그 밑에 내려간 사람들이 다 자기 형제들이야. 여러분이 국무총리 됐는데 자기 형제들, 그때 당시에는 왕 다음인데 왕이 뭐 이름만 왕이고 요셉이 왕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자기 형제들을 갖다 뭐 시키겠어요? 뭐 한 자리씩 다 주는 거야. 그 당시엔 자기 맘이니까, 자기가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한 자리씩 가지고 이게 4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400년을 그렇게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애굽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은 몰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웬걸 왕이 딱 바뀌면서 이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막 죽겠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광야로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자, 잘 살던 애굽에서 가난한 광야로 데려나온 것입니다. 광야로 왜 데려나왔나요?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자, 그 광야로 보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게 하려고 광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광야로 나오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예배 드리게 하려고 광야로 끌어낸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려움을 줘서 광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예배하게 하려고요. 예배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애굽이 더 가난했던 게 아니고 광야가 훨씬 더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가난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야는 죽이는 곳이야. 애굽은 살리는 거고요, 광야는 죽이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곳으로 데려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는 금은보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짓고 정착하고 목양하고 하면서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금은보화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광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금은보화가 필요할까 아닐까요? 필요가 없어요. 매점도 없죠, 슈퍼도 없죠, 백화점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금은보화를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피곤해,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해요. 금덩어리 이만큼 가진 놈하고 금덩어리 요만한 거 가진 놈하고 누가 더 피곤하겠어? 광야에서 다니려면 천막 걷어라, 이사 가야 되겠다. 응? 이사 해서 이사 간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조금 있으려고 하다 보면 야 이사 트럭 불러. 그래서 이제 또 이사 가야 돼.
천막 걷어 그럼 이사, 또 천막 걷어 그럼 또 이사. 금덩어리 이만한 거 들고 다니려면 어떻게 들고 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은 보화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들고 다니려면 오히려 더 피곤하다. 없는 게 더 편하다. 이해가 돼요? 있으면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금송아지 만들게 가져와봐. 그러니까 금 다 가져와 그냥. 에? 자기 거 여러분 금송아지 만든다고 여러분 보고 교회 헌금하라고 해서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 가져오면 금 다 가져올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석 다 가져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금은 다 가져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다 그냥 막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는요 가져와봐 금송아지 한번 만들게 그냥 다 가져와. 왜? 들고 다니는 게 귀찮은. 그거 가지고 뭐 써먹을 게 있어요. 맨날 만나는 내려. 맨날 먹는 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맨날 나오고, 에? 자기 이거 들고 다니는 건 불편하고. 그러니 이거 빨리 야 금송아지 만들래. 금송아지를 만들든 금양을 만들든 상관없어. 그냥 막 다 가져와. 그냥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네. 하나님이 그걸 갖다 확 깨버려. 깨서 그걸 갖다 싹 갈아 마셔라 그런단 말이에요. 승질나. 하나님도 승질나서 모세도 승질나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갈아 마셔. 다 갈아 마셨어요. 또 갈아 마셨어요. 그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다 갈아 마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거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니네 이렇게 바치는 거 보니까 말이야, 응? 내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성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져와. 그러니까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야 성막 지어야 되겠어. 야 지금으로 말하면 야 교회 건축 좀 해야 되겠어. 가져와. 막 그러니까 막 서로 가져오는 거야. 서로 나무 돌아가는 거야. 이게 너무 가져와가지고. 왜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쓸 일이. 광야는 그걸 만드는 곳입니다. 광야는 심령을 부유한 사람들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여러분 심령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함으로써 여러분의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포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오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싹 다 간단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요, 자, 애굽에 있을 때 부유했죠.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는 부유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애굽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유한 사람이겠어요?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면 봐요. 겉으로는 부유한데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은, 자기 영 말고 하나님의 영은 가진 게 없는 거야, 애굽은. 근데 광야에는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늘의 영이 부유한 거야. 자, 애굽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 거야. 하늘의 것이 가진 게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려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거 가져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광야입니다. 애굽에서는 자기 게 많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부자일지 모르나 하늘에서는 거진 거야. 그런데 여기 광야에 나오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그냥 자기는 다 거지가 됐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부자가 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내 아들 좀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입니다. 그게 11조예요. 그 11조가 예수님입니다. 내 아들 좀 가져와라. 10의 1조 내 아들 좀 가져와라.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을 가져와라. 자기 아들 좀 가져와라.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가져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와라.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이 헛된 예배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막 교회를 막 10년 다녔대야, 20년 다녔대야, 교회 30년 다녔대야. 말이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누가 예배자일까요? 거지 나사로예요. 왜? 이 땅에 가진 게 없어요. 이 땅에 가진 게 없으니까 예배자예요. 근데 부자는 이 땅에 가진 게 많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서 가난하다는 얘기야? 하늘의 천국에서 가난하다는 얘기야. 가진 게 없는 거야. 하늘의 천국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의 부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진 게 많은 거야.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아벨이 예배 드릴 때 받으시겠어요? 아벨이 예배 드릴 때 받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가인은 이 땅의 부자입니다. 농사 짓는 부자예요. 가인은 그냥 부자예요. 그런데요, 아벨은요, 아벨 이름이 뭐예요? 허무하다, 수증기, 그냥 훅 불어가는 그냥 연기. 이게 아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게 호흡이에요, 호흡. 그냥 숨 한 번 푹 쉰다. 이런 이름이 아벨이라는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 있는 게 가인이라면 광야로 나와서 죽은 자가 아벨이에요. 그러니 누구 예배를 받겠어? 아벨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벨 속에는, 자기가 겉으로 볼 때는 자기는 정말 허무한 자예요. 근데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가인은 겉으로 상당히 튼튼한 자예요. 이게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야, 남자를 낳았다, 진짜 대단한 남자를 내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인이거든요. 그 가인이 속에가 빈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양의 첫 새끼를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농사를 져서 자기가 노력해서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려면 소금이라도 가져왔어야지. 농사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소금을 가져올지니라. 그 소금이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거라도 가져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셨겠죠. 근데 그거 안 들었어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어요. 그 이야기를 청중했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 가죽옷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벨은 알았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허무하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는 숨 한 번 쉬면 날아갈 것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가지고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요. 이삭을, 하나님의 즐거움, 이삭을 가져와라.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가져와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가지고 딱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더라. 그 이삭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일게, 그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해서 이삭을 살려주고 양을 한 마리 잡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수를 좀 가져와라. 예수 가져와야 진짜 예배다. 이게 말라기 3장의 11조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11조 하시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요. 예수를 가져와라. 너를 드리는 게 아니야. 너 가져온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와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라. 네가 가난해져야 하늘의 천국이 네 속에 부유하게 되지. 하늘의 예수가 네 속에서 풍부하게 되지. 하늘의 그 믿음이 네 속에서 부자가 되지. 그래야 그걸 가져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야. 네가 너무 부자니까, 네 생각이 너무 세고, 네 뜻이 너무 강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속에 비어 있어.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천국이 없어.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니 드릴 게 없으니까 예배가 되냐고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가져와서 예배 드리자. 그게 믿음이다. 믿음 없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와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의리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주님 섬기다가,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